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 은총,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지 위에 잔잔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산들의 나무들이 꽃들이 물을 발하듯이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으시사 우리 영혼에게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적인 것들, 악한 것들, 공중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반듯하게 주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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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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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의 모든 뜻을 다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께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초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 야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을 입은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원만히 진행되게 하시어 무너진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름다운 스승의 날 맞이하여 우리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과 아동부 소유미 선생님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이 말이나 형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으로 넘쳐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로
이 많은 교사들에게 언제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떤 어린 영혼들과 모든 교사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면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을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사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극해 되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셋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모두를 존경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 축복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6월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심호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에스겔 37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에베소서 보고 구약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잠언을 봅니다. 구약 성경 쭉 가보세요.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길.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꼬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나만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도 비춰주는, 남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희생의 길, 그런 깊이가 있는 길, 그런 좁은 길, 그 길을 아버지 향해서 가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통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 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높아지는, 더욱더 아버지여 깊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말씀 먹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모든 각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5월은 참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 5월 세 번째 주 스승의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매해년마다 5월 셋째 주가 바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58년 충남에서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적십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윤성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뭔 날로 정하냐? 은사의 날. 예전 은사다 그랬어요. 은사의 날로 정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1965년에 우리나라 우리 결의 위대한 스승님이 되신 누구요? 세종대왕. 한글 편찬하신 세종대왕 아시죠? 네. 세종대왕 탄신일이 언제요? 5월 15일. 그래서 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국가에서 다시 지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봤잖아요. 잠언 5장 봤잖아요.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왜 내가 그때 그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통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멘. 미리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같이 잠언을 본 거예요. 그 책망을 들었었더라면 그때는 몰랐었는데 왜 몰랐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왜 그 스승의 말을 듣지 못했을까? 그게 지금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잠언이었어. 잠언.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의 뜻이 아니요 목사의 뜻도 아니고 어떤 교사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캐내야 됩니다. 아멘. 캐내셔야 돼요. 특별히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냐?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온전케 하셔야 돼요. 온전케. 누가 교육자가 누가 교사들이.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각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운행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말씀에 청종해야 돼. 아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귀로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귀에서만 맴돌면 안 돼. 귀에서 듣고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 돼. 우리 삶 속에. 아멘. 그렇게 한 게 청종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축복이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스승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누가 스승입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가정에서의 스승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부모요. 내 부모님이고 학교에서 스승은 나를 가르치는 지식적으로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아멘. 교회에서는 누구요? 전도사님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또 누구요?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영적인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또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스승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은 엄청나게 복된 일이에요. 믿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진짜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참 복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예, 같은 내용이라 한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삶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아멘. 세상적인 나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선생님이든 영적인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그런 목회자, 교육자든지, 아멘, 잘 만나야 돼. 19세기 중반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 누구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예.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데 자기 반에 한 소년이 들어왔는데 그 소년이 전혀 글을 읽지 못해요. 다른 친구들은 글을 읽는데 이 소년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창피스러우니까. 그걸 알고 이 교사가 킴볼이 찾아가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왜 빠집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다 그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요. 정성껏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이 소년이 점점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보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던 이 소년을 찾아간 킴볼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소년을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가, 이 소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잔잔히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분의 정성 어린 관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소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요즘같이 무슨 TV가 있겠어요, 라디오가 있겠어요, 유튜브가 잘 됐겠어요.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돼요.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누굽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 중 하나로 기억되는 누구예요? 그렇지, 무디. 드와이트 무디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무디라는 인생은 온전한 무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자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선함을 가르쳐야 돼요. 선함.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인류에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요, 조사를 해보면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어요. 혼자 된 게 없어요. 훌륭한 스승님이 다 도와준 거예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 탁월하잖아요. 누구나가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뽀뽀했어요. 누구? 유대인. 교육하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냐? 0.2%, 1%도 안 돼. 0.2%를 가지고 있어요. 0.2%.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지금 현재 대략해서 1,5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한 500만 명 정도 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한 약 600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합쳐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1500에서 16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천만 명 되잖아요. 우리 남한 인구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땅덩어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두 도시를 합한 그러한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금융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면은 40%를 차지해요. 40%. 유태인들이. 노벨 수상자 22%가 유태인들이요. 100명 중 22명이 유태인들이요. 세계 200대 재벌 가운데 15%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법대 교수 그리고 의대 교수 50%를 전부 누가 차지하냐?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 600만 명 정도 살아요.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어느 민족이다? 유태인이요. 유대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수민족이 세계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예요? 뭐? 교육이요. education.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그 나라 교육은 스승이 다 하는 거예요. 스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승이 있는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이 인정받고 스승의 자질이 갖추어진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 했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을 먹이면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의 신앙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애가 듣든지 아니든지 귀는 뚫어졌으니까 다 들 거 아니에요. 다 이 몸으로 다 체열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습득해 버려요. 임신할 때부터 다 하겠죠.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교육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안에 뭘 심어주냐? 선민사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완전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강하잖아요, 자존감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교육이에요, 교육. 이럴 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주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40%가 지금 전 세계에서 40%를 금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똑똑합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딱딱 적재적소에 맞게. 이 아이는 이 가닥 이 가로 딱 밀어버려요. 문가닥 딱 밀어버리고, 이 사람이 예술가로 가야 되겠다. 뭐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부터 그들은 누굴 만나냐? 랍비를 만나. 랍비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랍비. 이 랍비는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이죠. 달라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 이런 랍비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나이 크신 분이십니다. 나이 큰 분입니다. 나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내 주라는 뜻이 있어요. 랍비가. 예. 우리가 예수님도 랍비여 그런 거 있대요. 랍비여. 선생이여 하면서도 나이 큰 분이십니다. 내 주님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을 시킨 스승을 하나님처럼 대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탈무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스승이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건지겠느냐? 여러분, 누굴 먼저 가장 건져요? 부모를 가장 먼저 건지겠죠.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그럼 유태인들은 안 그래요. 누굴 먼저 건져요? 부모 아니요. 스승이요. 랍비를 먼저 건져요. 유대인 탈무드에서. 차원이 달라, 차원. 랍비들의 가르침들을 묶어둔 책이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이 탈무드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빽빽하게 그가 적혀 있는 것이 탈무드야. 인생의 상담서이기도 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학교 교육은 누가? 선생님이. 신앙교육은 누가? 랍비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랍비가 그 아이에 대한 그 어떤 결정도 부모님은 no touch. 부모님 관여 안 합니다. 다 선생님과 스승에게 맡겨요. 우선권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요. 누굴? 랍비와 선생에게. 더 잘 알죠. 내 자식을.
맡겨놓으니까 더 잘하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아이가 무엇에 재능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에 특출난지를 다 파악해서 이 아이는 이런 것에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런 면에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딱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리더를 누가 해그냐? 영적인 스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이런 그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떻게 감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안 맡겨요. 목회자애들에도 안 맡겨요. 교사들에게 천만의 말씀 안 맡겨요. 근데 잘 됩니까? 교육이 잘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심어주는 스승, 그리고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지식만 가르쳐 갖고는 안 돼요. 인격까지 잘 갖추어진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신앙은 당연히 기본이고 신앙에 모든 것이 세워져 가야 되니까요. 모든 문제가 왜 이러느냐, 왜 일어나느냐? 제대로 신앙을 안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제대로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범죄자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악해서가 아니라 원래 악한 우리 죄성이 있겠지만 교육이 잘 되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교회에서는 교사와 목회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제대로 가르치려면 제대로. 아멘. 제대로.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신경 써줘야 돼. 여기저기서 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어떻게 되죠? 추락합니다. 땅에 곤두박질 당합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 못 받아요. 스승의 날 하면은 여러분 눈물 흘립니까?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 어른들의 책임이요. 어른들의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내 자식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학교에 아이를 보냈다면 이제는 그 선생님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선생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지식을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 안 해주면은 알아서 해. 자기가 그 할 분량뿐이 안 해요. 더 안 해. 진도 안 해. 왜? 부모님들이 뭐예요? 이러면 이랬다 말하고 저러면 저렇다 하니까 신경을 차라리 안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만들었어요. 누구를 탓합니까? 인생 책임질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인격적인 부분들은, 성품적인 부분들, 신앙은 또 부모가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교사를 인정할 때요,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까버리는데 아이들 안 까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요, 신뢰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줘야 돼. 헬퍼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우리 아이의 신앙이 비뚤어질 때는 교사가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10개 중 국사가 10개 중 70점 이하로 다 맞거든. 엄청 많이 맞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기 위해서 뭡니까? 맞아도요, 기분 나쁠 거 없어.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왜? 100점 맞는 거 아니라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70점 맞으면은 맞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 당연히 맞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80점, 90점, 100점 갖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매를 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반항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랬어요. 아프니까 또 안 맞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 매가 엄청난 사랑매였다는 걸 내가 알아. 그 지금 어떻게 돼요? 맞았다 하면은 쪼르르르 달려가 버려요. 부모가. 엄마가 치맛바람을 가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손 못 대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거기까지만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신앙이 비뚤어질 때 교사가 사랑의 징계를 할 때는요, 분노해서는 안 돼요. 왜 분노합니까? 잘대로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때리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뭐라 하겠어요? 냅둬 버리지. 관심이 없으니까 놔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있다면 뭐라도 신경 써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써서 에너지가 빠지잖아, 빠져. 왜 빠져? 사랑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이지. 참 어떤 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사랑이요. 그 아이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 징계단 말이에요. 아멘. 예.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더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이 교사, 스승들이 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해야 돼. 그걸 막으면 안 돼. 우리의 부모님들이. 터치해버리면 어떡하겠어. 우리 자식 터치하지 말라면 못하는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줘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줘야지 내가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은 맡겨지는 거야.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안 잡히는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양육 안 되는 거예요. 손아귀에 잡혀야지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작은 징계도 벌벌벌 하면서 당장 교회 안 보내겠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착각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빗나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땅에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징계예요. 그 사랑의 징계.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립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린 거 아니겠어요? 왜 연단하십니까? 더 장성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신앙의 장성한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징계를 우리는 이걸 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말씀이 아이들에게 잘 들어오고 잘 박히게 돼요. 심령이 잘 박혀야 돼요. 신뢰를 해야지. 신뢰를, 선생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해야지 마음속에 잘 박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침튀겨라 말을 해도 열받고 하면서도 그냥 열을 내서 막 에너지를 쏟아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글아글 쓰고 해도,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 외쳐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맡은 교사나 교육자들이 사랑의 징계를 하게 될 경우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반응. 어떻게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 아이가 본 앞에서 뭐라 그래야 돼?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혼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담당 교육자는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 나를 인정해 주구나, 저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가르침에 더 양육하게 돼. 관심을 가지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는 말씀에 잘 길들여지게 돼 있어. 잘 길들여지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아, 나를 위해서 그러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일지라도 아이들이 말을 타지 않으면 소용없어. 말 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 타지 않으면. 말 타야 될 게 아니겠어요. 말 타지 않으면요 벽에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말을 튀겨나와 버리는데 말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물론 교사인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뭡니까?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교사의 권위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교사를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른다면 여러분 더 좋은 교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무디, 킴볼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를 만들었잖아. 킴볼 없는 무디를 없어요. 헬런 켈러가 그냥 만들어줬습니까?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삼중고요 힘든 상황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대민들보다 유대 민족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 민족도 아주 대단한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교육이 문제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고요. 곤두박질 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이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목사, 교육자와 교사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분의 권위는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 눈밖에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크리스찬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서야 돼. 아멘.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지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각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세 가지 권위 모두 다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낙하산 떨어지는 이 낙하산이 떨어지는 것처럼 급속도로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요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땅에 살고 있어요. 아셔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스승인 교사,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들을 잘 사용하면 온 인류에 엄청난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 키웠다가는 지식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디에다 쓰냐? 사기치고 범죄하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아주 악랄한 악질적인 그러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런 많은 지식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영적 지도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잘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분들은 우리에게 모두 다 스승인 거예요. 아멘.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스승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스승이 없다는 것은 진짜 그것은 저주예요. 나에게 스승이 없다? 나 인생 편하다? 천만의 말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정확하게 짚어준 스승이 있는 게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런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요. 교육자와 교사가 왜 세워졌느냐? 그렇다면 그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교사와 교육자들, 목사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어요. 삼으셨는데 특별히 교육자와 교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2절이요. 왜 교육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웠냐?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성도를 어쩐다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승들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온전케 해야 돼. 온전케. 영적인 스승들은. 아멘.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이렇게 해서 온전케 성도가 만들어져서 그때 제대로 봉사 일을 하게 하라 이 말이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삐끗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이 먼저 그것이 급선무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주셨고 목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육자와 교사를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교육자라는 단어 대신에 목사라고 표현을 쓸게요. 목사를 쓰든 교육자를 쓰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어쩐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뭡니까?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카타르티스모스. 이 카타르티스모스 이것은 뭐냐?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 온전케 한다. 구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뼈를 원래 제 자리로 맞추어 놓는다. 이것이 뭡니까?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있게 한다. 이게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온전케 한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수준에 맞게 갖추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의미가 축약되고 집약이 되어서 이제는 뭐라고 의미로 사용되냐면 온전한 자 이렇게. 온전한 자, 갖추어져 있는 자, 이 자가 온전한 자야. 갖추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끔 갖추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자. 그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누가? 교사가. 누가? 목사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갖춰진 걸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죠. 모든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목사를 주셨다. 교사를 주셨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작은 예수요. 이 작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제자 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사는 목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 제자 삼아. 세례주고 제자 삼아.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러잖아. 한 번도 안 바꿨잖아요. 우리 표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런 우리의 표예요. 그게. 13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뭐가 돼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맞아떨어져 가야 돼. 이게 일치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내가 알지도 못한 분은 어떻게 믿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일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 그리고 1차적인 단계고 2차적인 단계가 뭐냐? 그런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없던 것을 갖추어 나가는 거야. 카타르티스모스. 이 온전한 사람은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은 켈레이오스라고도 말해요. 켈레이오스. 12절에 나오는 온전케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카타르티스모스였어. 그러나 13절에 나온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켈레이오스요. 이 헬라어 단어, 이 스펠링이 좀 다르지만요. 같은 의미요. 같은 의미.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된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지. 부부도 거의 레벨 속에 만나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온전하게 되어져 가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갖춰라 이 말이에요. 신부로서 단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단장. 아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스타트. 아멘. 스타트요. 이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펑 총을 쏘면 달리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그 순간이 그때요. 계속 달려야지. 우리 생명 그 끝나는 그날까지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추구해야만 할 신앙생활의 더 높은 단계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전수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참 소원. 나는 그런 소원이 있어.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얘기하듯이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높은 산 오른 것보다도 낮은 언덕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그런 삶, 얼마나 도움이 되는 헬퍼로서 삶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기러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교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자라가게 돼.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 뭐냐? 큰다 이 말이에요. 다 자란 어른을 장성했다 그러잖아. 다 커버린 사람을 장성했다 그러잖아. 다 큰 어른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숙한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른이 된 거 어른. 모든 면에 대해서 성숙된 어른, 완숙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멈추지 말아라. 계속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앞으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달리는 그 달리기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른됨.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온전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걸 좀 철이 드십시오 이 말이에요. 신앙에 철 좀 들어요 이 말이에요. 철 들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천방지축하면서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천방지축하면서 언제 효도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철이 들어야지 말이지. 철이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힘쓰죠. 용쓰죠. 어떤 사람이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단한 음식도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만 비춰주라고 나만 알아주라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내가 알아주고 내가 비춰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죠. 나만 섬겨달라는 거 아니라 나도 섬겨주고 나가 사랑해줘야죠. 그게 큰 자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아멘.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섬김을 받은 자는 작은 자요. 큰 자는 천국에서 누구요? 예?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 아멘. 섬기는 자, 여러분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요? 그러면은 주님이 큰 자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큰 자는 섬김을 받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큰 자는 그래요. 아멘. 스승도 그래야 돼. 나는 이런 말이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들 제가 많이 못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참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난 칭찬할 만한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물이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풍이 가을에 얼마나 아름답게 물이 듭니까? 빨갛게요. 너무 아름답게 물이 들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만이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가을 정도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을 정도 된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그런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와서 사방팔방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주님께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꿈꿔봐요. 이런 것을 꿈꿔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꼴필 수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그런 꿈이었어요. 아름다운 빛깔들의 단풍들이 산 전체를 덮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빛깔들이 이 세상 전체를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빛깔, 그 빛깔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곧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온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요? 그는 머리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자 된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켈레오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 말을
좀 더 깊이 파보고 연구해보면 이 견해는 누가 말했냐면 존 스타트가 말했어요. 존 스타트가. 켈리우스, 온전한 사람. 이 켈로스는 명사예요. 켈로스는 명사, 목적이라는 명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어떤 켈로스가 있었다는 거야. 켈로스.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우리 아이들, 저 모든 성도님들을 창조했을 때 미리 그 전에 켈로스가 있었어.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거 뭐냐? 하나님의 켈로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었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켈로스였어. 목적.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켈로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에? 찬물을 얹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한동안은 멈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째로 열어주심으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켈로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가? 크로스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멘. 호테오스 아가페스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테텔레스타이 이루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흠과 티가 없는 자기 아들들이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이 명사 켈로스, 이 목적이라는 명사가 켈레이오스라는 형용사로 바뀌면서 무슨 의미가 됐다고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일치하는 존재. 하나님의 원래 그 켈로스 목적에 부합한, 일치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뭡니까? 완전한 자거든. 완전한 자. 그래서 완전한 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선생들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요.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 아멘. 그래서 저는 스승이 주일만 되면 뭘 설교를 해야 되느냐. 왜?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용을 쓴다고 하지만 너무 역부족이잖아.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발버둥치는 저를 놓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하늘 달고 땅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목회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온전케 하는데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조 목사는 우리 좋은교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목사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원트를 알고 그 원트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멘. 네. 목사와 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어때요? 유익하니
아멘.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될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예요? 작은 자가 될 거예요?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큰 자가.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죠. 말씀에도 없는 것을 이야기만 안 돼요. 말씀을 더하거나 뺀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것을 끄집고 와서 또 죄 있어요.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인정 못하는 것도 죄예요. 죄.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맞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를 맞다는 것도 죄요. 일치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거짓 아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며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은 목자의 소리를 다 듣는다 그랬어요. 아멘. 다 듣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는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 학교 모든 교사도 목사의 양육을 받고 그 받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고 전수돼야 돼요. 이런 것을 교육하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죄요.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딴 것이 죄가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게 죄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되지 말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만큼 스승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호프,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스승이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교사와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온전한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온전하게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고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힘도 들고. 목사란 저도 힘든데 여러분도 오직 힘들겠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고 있어야 되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뭐라 그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당연히 높지 못하죠. 그러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은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그러나 온전케 되면 스승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뭐니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아진다고 해도 의심만큼 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에 단박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산상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시지 차선의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인정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도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싶은 분이 부모단 말이에요. 내 새끼는 다른 사람 봤을 때 별로 센찮은데 보니까 내 부모만큼은 내 자식이 최고요. 그렇게 봐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는 거. 너희는 내 자녀잖냐. 나의 DNA가 있잖냐. 나의 DNA가 훅 불어가지고 나의 DNA가 너에게 있잖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들이 줬잖냐. 그래 얘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찾아. 여러분들의 자식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 여러분의 DNA를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국가서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의 DNA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 새끼 찾아야 되잖아. 잃어버린 내 새끼를 찾아야 되잖아. 뭘로 찾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그럼 그 DNA가 있다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멘. 그게 DNA 정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의 열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주님께서는 교사, 목사를 주셨는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 교사, 목사 앞에 정관사 더 가요. 딱 하나뿐이 없어. 다른 것도 다 하나가 있는데 교사와 목사 앞에는 딱 하나예요. 더 가. 정관사. 이건 뭔 말이냐면 목사이면서 교사. 그러니까 목사 따라 교사 따라가 아니라 목사는 목회, 양육을 성도들에게 하면서도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So Christ, NIV 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So Christ himself gave the apostles. 그러면서 보세요. The apostles 나오잖아요. The prophets, 선지자로. The evangelist. 이거 뭡니까? 복음 증거자로. 그리고 the pastors, the teachers가 아니라 the pastors and teachers 더 갖다가 나요. 목사는 목회, 목양을 하면서도 교사다 이 말이야.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그래서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는요 양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사랑해야 되죠. 동시에 목사는 교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목회자는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주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힘써라고 하기 위해서 교육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문제점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죠. 힘쓰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가니까 100%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힘을 쓰고 한 사람들이 용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세워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요. 성도들 봉사는 하는데 봉사만 할수록 봉사만 하려는 거예요. 온전히 세우기는커녕 먼저 그것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온전히 세우는 것이 먼저 급선무인데 온전히 세우는 거 둘째 치고 그냥 봉사만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냥 봉사해라고.
장로라는 감투, 권사라는 감투, 뭐라는 감투, 이거 안수집사라는 감투, 뭐 성가대 대장이라는 감투, 지휘자라는 감투 싹 씌워주는 거예요. 온전히 되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온전히 되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질병이자 아픔이요. 네. 이것이 영적으로 한국교회의 성인병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먹는 것이 오히려 병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워밍업도 하지 않고 워밍업도 하지 않고 그냥 감투만 많이 주어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생긴 것처럼 감당하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히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그래야지 맞습니다.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 후에 이 성도에게 그렇게 또 직분도 주고 봉사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갑니다. 예.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 허덕허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는요, 목회자, 교육자, 목사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목회를 하고요. 성도들은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이렇게 나왔어요.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되어가요. 알잖아요. 내가 뭐 말해서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열매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이게 중요해. 건물 빵빵빵 세우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잖아요. 점점점 더 가까워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실 순간부터 말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된 후에 직분을 주고 일을 맡겨야 돼요. 무조건 직분부터 줘버리면 큰일 나요.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을 덜컥 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준비시키지도 않고 그냥 일만 시키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기를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의 열매, 여러분 이 교회의 열매와 목회의 열매는요, 뭐냐? 건물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몇 명 있단다 할지라도 그 몇 명이라도 따뜻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우는 게, 양육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제대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 건물에 너무 급급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건물도 필요하지만은 건물이 앞서거나 건물이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훈련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교사와 목사를 주신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사와 목사를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다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나 성경 공부 얼마나 했네. 나 제자 훈련 받았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성경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당신이, 여러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내놓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야.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목적이요.
성경 공부 그 자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요. 그 성경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경을 보고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 이 말씀이 성령을 통과시켜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요, 회개시켜.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시는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높은 경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교훈에 대해서 들으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책망하시는데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나를 다시 세우고 만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나를 그대로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것도 주고 저것도 드리고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듬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육보다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한 영혼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말해주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인사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 스스로가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향기롭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성도 자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달라질 것이요. 주님의 교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근다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꿋꿋이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본질을 우리가 다해서 살아가면 목회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교사와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와 목사가 있는 본질적인 이유면서 목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목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목회의 본질을 붙드는 곳에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닮아야 할 스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스승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작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교사나 목사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가르치지 말고 규칙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캐논을 가지고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세우셔야 돼요. 아멘. 내 삶 속에서 규칙은 성경으로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들로 성경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경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배우는 것을 뜻밖의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요?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그래서 안 배우러 가잖아. 아예 거기다가 안 들려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듣고 보기는 쉬워도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배움에 있어서 스스로 회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11절 14절에서 우리 인생 말년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육체가 쇠하기 전에 좀 더 일찍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말씀을 깨달아서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하자. 왜 내가 나의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훈계를 싫어했을까? 왜 나에게 쓴소리를 했을 때 그것이 약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못 받아들였을까?
결국 내가 그 스승의 말을 청종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아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승의 가르침이 귀하고 그 사랑과 그 수고를 헤아려서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스승을. 아멘.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어떻게든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목사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 교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아이, 한 영혼의 인생이 확고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생이 되어서 선생 노릇, 교사 노릇, 목사 노릇을 잘못하면 심판을 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의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게 되면 그 피는 교사와 목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에 여러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르치는 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만큼 잘 가르쳐야 되고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교사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모든 교사들도 아멘. 저부터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수 있으니 잘해야 됩니다. 이왕 교사가 되었다면 목사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셨다면 좋은 스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뜻은 그만큼 선생은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직책이니까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전 세계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모든 교사와 목회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힘쓰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찬송 455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사로서 목사로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고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는데 더 힘쓸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몸,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제가 우리의 선생님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런 스승들을 아버지 위에서 더 아버지 협력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성도들은 그러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스승에게 잘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교사도 아버지시여 순종하지 못하고 보이는 목사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 교사가 되시고 영원하신 교사가 되시고 영원하신 스승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아버지 교사와 아버지시여 목사 모든 우리들의 스승에게 아버지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부의 두렵돈을 기억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여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릴 때 더 많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데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마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에 기름주고 축복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터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셨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분들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과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간에 코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라.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온전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곳들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건강하고 강건하고 회복된 몸을 통하여서 주님께 또한 한 주도 아버지시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교사와 목사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참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교육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교사들과 목회자들 이해와 이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고 영혼육의 스승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공손하고 존경하며 스승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백성들 머리 이해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이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강조성과 진도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